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올해 표를 같이 제청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이쪽에 계속 걸려있던 프랭카드가 오늘은 띄었습니다. 원래 구원데이 9월 1일 페스티벌이었잖아요. 근데 전반기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다음 주 지난주까지죠. 40일 동안 전도한 모습의 열매를 하는 그런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부활절에 그리고 부활절 다음에도 몇 분이 나왔지만 아직 등록되진 않아서 예배 참석했던 것으로만 아직은 족합니다. 예배 첫 발을 디딘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싹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한테 열매를 허락할 때까지 계속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저들을 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치면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었는데 부활절과 지난주에는 거기에 걸맞는 새로 오신 분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좀 다른 곳을 보았었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지금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성전 미문 앞에 거린으로 있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에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한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다시 얘기하면 이가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표현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성전에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니까요. 따로 모이는 행각에 모였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모인 걸 보고 베드로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아느냐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선 12절 말씀을 보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나 한번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랄 만한 일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죠?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보았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온천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지까지 뜨거운 물 나오던 온천에서 벼랑간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찬물이 나오던 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이 과거만큼은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초대교회 역사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생긴 이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놀라운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큰 놀라운 일, 안진뱅이가 이런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발을 들여놓기를 거북하게 여겼던 이들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이때에는, 이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이런 엄청난 일은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베드로 요한은 이걸 우리가 한 줄 아느냐라고 표현하며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도구였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 이 안진병이처럼 베드로가 했던 건 베드로가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근데 오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우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그가 무죄하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를 죽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지금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사용한 말씀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 이삭 때 이삭에게만 있었던 하나님, 야곱 때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한테 있었던 그런 과거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런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믿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내 죄값으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놔주려고 했는데 다시 그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 개개인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16절 그 이름 나세는 예수 이름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뭐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놀라운 일은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또 우리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게는 이같이 엄청난 일이 안 생길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를 성하게 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분명히 이 믿음은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자녀 삼으셨고 이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었다는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즉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타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타냈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구가 돌고 있는 거고요.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예? 1분 2초도 달라지지 않게 정확하게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늘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런 엄청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증인된 삶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요? 말하기 불편하고 듣는데 거북하고 귀찮고 화날 수 있을지만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삶 속에선 늘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들이, 그럼 분명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느끼지 않으면 우린 결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축역에서 전도를 하니까 며칠 전에는 직원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는 하지 말래요. 민원이 들어가서 자기들도 골치 아프다고 역 앞에서는 하지 말고 딴 데 인도 바깥에 나가서 하래요. 대부분이 아무런 말도 안 듣고 지나갑니다. 근데 크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시끄럽다고. 크게 시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호객행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목소리가 작은데 또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 본인만 안 믿지. 피해가는 사람 투성해요.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한 100여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인사하고 가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이렇게 피해갑니다. 같이 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왜 천국 가기 싫어하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지옥 간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은 단순해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증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호구조사하는 그런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왔는데,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어느 뭐 생년월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종교난,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다 기독교라고 쓰겠죠? 즉 그게 증인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누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셈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한 거예요. 누가 호구조사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부활한 주님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제자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 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갖고 지금 이 사실을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본 이 사람!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증인입니까? 뭐가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믿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기의 편지 속에 이렇게 썼어요. 너에게 묻는 자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고요. 너는 왜? 라는 말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일들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두 사람이 결혼한 뒤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 수없이 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와 결합해서 그것이 한 생명이 되어지는, 말은 그렇지만 실상 그 정자라는 크기가 얼마나 크기고 난자라는 크기가 얼마나 크기입니까?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결합돼서 생명체가 된다는 게, 우린 다 돼진 모습을 봐서 그렇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 게 이런 신비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한 말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남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은 주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껏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랑해도 됩니다. 예.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는 이 거린을 누가 치료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이 어쩐 일이 나고 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줄 아냐? 아니다. 지난 과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드러내서 이 땅에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쳤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아 진짜 치료됐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능력을 점점 적게 준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누구를 내세우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 포천 가다 보면은 지금은 거의 희미해졌지만, 예. 할렐루야 기도원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생수라고 팔기도 했다. 예? 우리나라 곳곳에 분점이 많았다. 분명 처음 그는 자기 아이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기도해서 낳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일을 치료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확장되면서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한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하나님 못 봤으니까 치료해 준 건 분명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높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2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말한 겁니까? 그의 권능이 있고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즉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말씀 듣고 잘 사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고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랬다가 많은 사람이 부추기자 그렇듯하게 나는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없다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될 겁니다. 토요일과 주일 저녁 되면 이게 허경영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려와 전철 타는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 전하면 허경이라는 소리 외치며 갑니다. 그리고 허경영 강연 유튜브로 보라고 하며 그럽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보고 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말씀 보여줍니다. 다른 문으로는 들어오면 도적이여 강도니. 누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허경영 씨가 그렇게 말했을까? 모르겠어요. 유튜브상에 나타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강연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 엄청난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얘기 갖고 하면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추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자기를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말 안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누구 때문에 된 건데? 하나님 때문에 된 건데. 예수님 때문에 된 건데. 그걸 내가 가만히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볼 때 내가 편안한 게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했다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도 날마다 목도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고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부터 필요한 걸 공급받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총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있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